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저주받은 악령의 세력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에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와 불멸과 불병으로 지키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전히 큰 은혜에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딱 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그의 귀한 일을 위로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각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음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난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결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요,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합한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 우리가 동행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동행한다. 누구와의 같이 동행을 한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한 목적을 두고 같이 갈 때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같이 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합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질이 아니면 합해지질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여지지 않듯이 따로따로 놀지요.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합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라야 합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는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순수하게 100%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왜 그런가 하니 다른 복음이죠. 진정한 바울이 전하는 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얘기란 말이죠. 다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교리,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는 복음,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교리를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만 귀 기울이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에도 귀 기울이고, 그래서 저들은 갈팡질팡을 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저는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변덕스럽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바울이 가르쳐준 참 복음을 믿지 못했던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만 참 복음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만 믿으라고 그렇게 기록해서 보낸 편지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의 교훈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합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해라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불화가 생기고 편하지 않습니다. 합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둘 이상이 되면 합해야 되는 거죠. 둘이면 합해야 되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면 서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합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모였어도 생각이 다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이 되지 않고 모여진 모임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단체, 어떤 모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는 건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또 종족이 다를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피부색이 다르고 말색이 다르고 뭐 눈이 다르도 예수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냥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야만 참된 행복이 오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한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와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 만드셨을 때에도 너희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보면은 요즘은 뭐 여자가 집을 떠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결혼인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국은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요즘은 뭐 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예수님은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치가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면 갈라지죠. 그러면 화합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든 교회가 평화로워지든 나라가 평화로워진다고 하면 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지. 모든 것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결합해야 되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결혼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서로의 생각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중심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인데 그분 목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뜻,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신앙,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거기에 모두가 다 한마음 된다고 하면 나라도 싸울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렇게 지들 밥그릇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들이 뭐 연금이라든지 앞으로 국회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아마 그런 것들은 국민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연금을 주든 월급을 주든 국민 투표를 해서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저렇게 안 될 거예요. 지들끼리 다. 그러니까 권력을 더 많이 가져야 저들이 더 유익하니까 그 싸우는 거지. 그게 하나 될 수가 없지.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는 거고, 교회에서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11절에 가서 보면은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또 전공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수십 가지가 다른. 그렇다고 각각 따로 가면 교회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올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
교회가 정말로 어수선하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산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예? 자기의 그 전공이 다르고 생긴 모습이나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교훈만 따르고 주님의 교훈만 생각하고 한 목적,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의 목적은 거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를 관철시키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돼. 소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면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합하는 교회,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생각이 자꾸 달라서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라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고 하나 되면 교회도 되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서 쭉 보면 남과 북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죠. 즉 북왕국과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죠? 유다가 같이 합하여 하나 되라고 예언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처지가 똑같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이건 사실 서로가 그 권력만 좀 내려놓고 아집만 버리고 조금만 저기 한다고 하면 서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뭐 남과 북이 이렇게 삼버스를 그려놓고 따로따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생각만 조금만 맞으면 서로가 왕래고 서로가 힘을 합하고 서로가 이렇게 형제가 되듯이 나누어지면 남과 북이 합해지면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에요. 뭐 꼭 남과 북이 합해서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 하자 이러기보다는 서로가 왕래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들만 없어진다고 하면 이 남과 북은 같이 힘을 합하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지려고 하면 그 뭔가 한 중추가 될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여긴 이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신앙과 민주주의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로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운 나라냐 그 말이지. 왜? 오직 잘 살아보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유주의 민주 신앙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 사상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요즘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 입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어떤 옷이? 피 묻은 옷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피 묻은 옷.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옷은 영원히 디자인도 색상도 변하지 않는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으로 우리가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본새가 달라져요. 예수와 하나 되고 합한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난폭한 언어 쓰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변하죠. 말하는 그 자체가 온순합니다. 남이 들을 때 말하는 것이 벌써 이쁘게 들리죠. 이쁘게. 보통 보면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짜증나는 말을 한다든지 불평불만이 섞여진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듣기 싫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광고만 나오면 그 소리가 제일로 듣기 싫은 광고가 하나 있어요. 뭐 하수가 왜 맥혔지? 또 뭐 그리고 또 어떤 또 옆에 있는 한 여자가 왜 그렇게 냄새는 나는 거야? 하고 하는 그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 광고하는 게 있어. 그거 그 짜증스러운 말로 말투하는 그 소리가 나는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어. 그 광고지. 그 짜증스러운 말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 이렇게 말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말도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짜증스럽고 불평불만스러운 그런 말투가 아니라 남들이 듣기에 순한 말, 듣기 좋은 말로 바뀌어져야 돼. 짜증스러운 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말로, 감사한 말로 바뀌어야 돼.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 우선 말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겨나. 내 생활 패턴이 달라져. 내 삶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합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다투고 싸우는 일을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자꾸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대들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불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다. 내가 처한 곳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사탄의 역사를 좀 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사탄과 손잡은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헌덤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전부 이런 것들이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는 말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하는 일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고 싶어도 자제합니다. 자제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닮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평화를 만들려고 화해를 만들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한 말을 하고 남을 헌담이나 하고 자꾸 갈라지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은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불행해져. 같이 마음이 우울해져 버려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그 담을 헐어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흘리신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합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8장. 영혼의 순총입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거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영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42장) 고두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드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괴로운 스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결합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어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